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3절 끝절까지 한 장 전체를 저와 같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끝절 23절 말씀까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8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큐티 책에 보면 이제 또 다시 신명기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주일 본문이 15장 1절에서 23절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은 가장 구별되게 다른 것은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일까?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면제년에 관한 규칙이죠. 그래서 6년간 있다가 7년째 되는 때는 면제년으로 삼아서 땅도 쉬고 그리고 빚도 면제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면제년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의 생활의 영역과 우리의 문제 속에서 일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구별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교회 가는 곳 보면은 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면제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사람이죠. 오늘 그런 사람으로서 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나눠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팔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마미에 또 팔기도 하잖아요. 이제 땅을 받았으면 땅을 가지고 뭘 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때는 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잘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왜 우리가 심어놓은 대추는 이렇게 잘 안 열리냐? 3년이 돼도. 근데 또 어떤 집사님, 차집사님이 갖다 놓은 대추는 심어놓자마자 사다가 심어놓자마자 열렸어요. 이제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해에 열린 것은 다 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뿌리를 잡아서 크게 하려면 열매를 아깝지만 따줘야 다음에 더 뿌리를 잘 잡아서 잘 열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아까서 못 땄어. 그걸 따죠. 그리고 다 대추도 열리고 사과도 열렸어요. 이쪽에 보면 감도 열렸어요. 혹시 감 지금 다 땄나요? 감 저는 하나씩 따서 먹어봤어요. 단감나무. 땡감은 뚫어서 못 먹고 그래서 단감을 따서 먹어봤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단감 몇 개 있으니까 따서 잡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우르르니 가지 마시고 한두 명씩만 가져도 따잡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감이 열리죠. 그렇죠. 그러나 농사도 다 똑같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땅을 같이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또 안 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면 빚도 져요. 그죠? 빚도 짓잖아요. 그죠? 빚도 짓고 그래서 빚 져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 팔면 안 되는데도 또 하마미에 또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팔려서 남에게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또 빚을 얻어서 그러다가 또 담보로 빚을 못 갚으니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도 또 안 되고 또 농사를 못 지면 그래서 못 살게 되면 누구도 팔아요. 네? 누구도 팔려가요? 나도 팔려가. 나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어려울 때 가난할 때는요 집에서 이렇게 팔려갔다고는 그렇게 하지만 남의 집으로 그냥 머슴살이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그 집 가서 평생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밥이나 얻어먹고 그 몇 가마니 쌀 받아서 식구들 이렇게 먹여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가서 일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살아요. 있었죠? 김성진 집사님 아세요?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셔요? 예.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땅도 팔든지 자신이 또 팔려가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면제년을 통해서 그들의 빚을 면제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세상은 자꾸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이 사람을 가치를 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옷 하나 잘 입고 가는 사람하고 못 입고 가는 사람하고도 이것 가지고도 구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귀한 신분, 자녀된 신분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져서 가난해진다든지 이렇게 팔려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의 신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회복시켜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은 이렇게 안 지켜주죠. 지켜주는 것보다 더 갖고 와야 되잖아. 뺏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더 잘 산다고는 생각.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지켜내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것으로 계급적인 구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차별은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제년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이, 자녀다운 고귀한 모습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을 고귀하고 안 고귀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거든요. 세상 것 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지 않은 거, 고귀함이 떨어지는 거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의예요. 근데 세상은요, 꺼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꺼버리고 상하면 잘라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보세요. 써먹을 능력이 있으면 쓰고 능력이 없다 생각되면 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급한 그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귀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라는 거죠. 참 멋진 인생이죠. 그죠? 이런 게 멋진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주의 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맡은 자로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걸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주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을 하면 누가 존귀해져요? 내가 존귀해. 이런 고급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가치 없어지지 않아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절대 가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 빼앗아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어서 고귀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의 죄가 되리라. 뭔 얘기예요? 이제 면제년이 7년째가 면제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잘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후유증이거든요. 그 무능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보고 그거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 말도 그랬잖아요. 가난은 원님도 나라 임금님도 해결을 못한다는 거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자기 속에 채워져 있는, 가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어요. 7년째가 면제년인데 누가 와서 돈 좀 빌려달래. 그래요? 그러면 네 땅이라도 담보해라. 그랬는데요. 담보를 해서 몇 년 저먹어야 하잖아. 근데 면제년이 가까워서 6년 말쯤이나 6년쯤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담보해봤자 얼마 저먹도 못하고 다시 도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생각해서 나 안 빌려줘.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그런 어려운 형제를 네가 그런 식으로 깔팍하게 술수를 쓰고 계산해서 하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죄라고 한대요. 죄.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나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펴면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야 할까요? 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은 줘봤자 술만 먹고. 술 먹어도 그냥 주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서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막 1,0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주지 말고 필요한데 여러분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또 계산도 하잖아요. 그죠? 줘봐야 뭐돼요. 다 담배 피고 술 먹는데. 하나님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주지 말라고는 얘기가 없어요.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네가 해야 될 고귀한 성품과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아멘?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나서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도 안 어기고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밥 먹듯이 어기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쳐다보면서 저런 거 구원해 줄 거 없어.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말쯤 되면 몇 명이나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다 취소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상대를 도와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위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벌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다 그걸 만들어버려. 도와줄 필요 없어. 해줄 거 없어. 그래갖고 다 도와줄 사람 없고 위해줄 사람 없으면 그게 벌이란 말입니다. 그 고귀함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돕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얘기는 뭐 내가 보상할 거야. 이렇게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참 악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으로 성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는 게 뭐예요? 그걸로 도우며 사십시오. 나누며 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쁨과 만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함을 지켜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쓰는 돈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위한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돈을 좀 배정을 하십시오. 내가 언제 한 건 하면은 크게 한번 바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작지만 자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돕고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지켜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가 곤란한 형제나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손을 펴라. 돕는 일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고귀한 삶을 신분을 지켜가라. 그럼 뒤집어서 보면요. 항상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죠. 믿습니까? 안 돼요, 은혜가? 왜요? 내놓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면요. 보상은 있어요. 그죠?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만한 보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법칙이 아니라 일반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해가 뜨고 지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꽃이 피고 지는 거. 가을이 가면 뭐가 오듯? 가을이 가면 낙엽이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그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계절도 누가?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법칙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죠? 육적으로는 이런 법을 따라 살면 유익은 있어요. 그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한 것에 대한 내 보상을 얻는 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육적인 유익은 있지만 뭐는 없다? 영적인 유익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일반적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 더 많이 힘을 쓰면 그 일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처음 들으세요? 졸리세요 오늘?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어갖고 밥을 너무 많이 잡수셨는가. 그냥 밥을 반찬이 맛있으면 또 그 맛있는 것대로 그게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잡수면 이제 그냥 배도 부르고 편하게 잠을 오고 그래. 좀 짠 거 잡수셨으면 그냥 물이라도 키니까 잠은 안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주는 자는요 자기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고귀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받는다는요 더 많아지는 거지만 그건 자기 욕심만 계속 채우는 고귀하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돕는 것 그 자체, 나누는 것 자체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막지 말고 열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내 마음에서 다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 복의 근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아름다운 고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보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라고는 그런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찬양팀 같이 보실까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예쁜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